자,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를 들렸더니만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아주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막 전을 지지고 한국의 명절 분위기 나게끔 아주 냄새가 아주 교회에 가득 찼어요. 우리 한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우리 이 총전도주의를 마더스데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마더스데이 우리가 어머니인데 우리가 음식 준비하고 우리가 먹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하셔요. 듣고 보니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날짜를 바꿀까? 아니면은 우리 남자분들이 음식을 준비할까? 웃지 말아요. 전번에 보니까 우리 두란노 어머니 학교 할 때 보니까 남자분들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합디다. 아니면은 아예 우리 학생들에게 음식을 준비시킬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이 마더스데이 우리 총동원 주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사실 이민 1세대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 2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마더스데이가 되면은 누구에게나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평소 때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 절대로 안 오던 사람들도 마더스데이만은 내 엄마 소원이다 하면은 참 교회에 한번 발을 디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라 그러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참 이분들 한번 교회에 초청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올지 몰라도 그 말씀이 가슴에 뿌려진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이 역사할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고 싶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딛는 이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이 주인공인데 어머니들이 음식 준비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총동원 주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날에 할지, 아니면 만약에 내년에 이날에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들을 좀 쉬게 하고 우리 좀 방법을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는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주일 설교 얼마 전까지 한 2년에 거쳐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지금은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창세기를 했는데 새벽기도는 일주일에 4번을 제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50장이지만은 1년 만에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사실 4장밖에 안 되면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인생 가운데 가장 긴 기간 동안 설교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장씩 합니다. 작년 마더스데이 총동원 주일 때 룻기서 1장을 했고 오늘 2장을 하고 내년 총동원 주일 때 3장을 하고 그 후년에 가야지 이 룻기서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총동원 주일에 제가 룻기서를 선택했는가 하면 이 책은 짧지만은 성경 66권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적인 전원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복음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 설교를 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한 설교가 기억날 리 만무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복습을 먼저 하고 2장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기록되었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기 하면은 자기가 왕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이 시대,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가운데 오늘 루키스는 베들레헴의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소외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1등들만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등들이 사는 그 시대 가운데 꼴찌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꼴찌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뒤쳤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앞에 있는 1등도 사용하지만은 이 땅에 소외된 꼴찌를 들어서도 1등 못지않게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세한, 아무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이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여인을 소생시켜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 메시아의 그 가문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살펴보면서 작년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 떡집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양식이 있는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영적 상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정말 시험으로 깊이 빠져드는 이런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시험 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 들고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든 것은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기근이 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삶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 물질이 벌려지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오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줄 압니까?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피해서 도망갔죠.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는데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도망간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망가는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들이 도망가서 모압에 거주합니다. 모압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 이 남편 엘리멜렉,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룡과 기론. 이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10년쯤 되었을 때 이 말룡과 기론, 이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결국에 남은 것은 이 세 자부만 남아요. 참 작년에는 암울했습니다. 모두가 죽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이야기. 그런데 참 성경은 재밌게도 이 속에 10년쯤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10년쯤 되니까 모두가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자부 셋만 남는 이야기. 이 속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0이라는 숫자, 여러분 10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13년쯤 되었을 때, 7년쯤 되었을 때 하지 않고 10년쯤 되었을 때, 이 속에는 바로 10계명 율법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10년쯤 되고 나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율법을 만난 거예요. 율법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해 뭐가 드러나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우리의 죄.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 죄인이요, 그 죄의 삭선 사망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전부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 힘으로 모든 것 살 수 있고 내 스스로 영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보니까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자가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구나. 나의 실체는 결국에는 죽어 없어질 심판받은 이런 죄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전부 남자들이 다 죽고 새 자부만 남았다는 뜻은 이 율법을 통해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국에는 내 인생은 결국에 헛되구나. 우리 지난번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1장에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왜 10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가졌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 들려지질 않아. 이들이 모두가 죽고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지난 우리 1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가 들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준비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이 들리기 시작. 그전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 그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니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가족이 일어납니다.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죠. 이 두 자부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나는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다.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에 매였지만은 새로운 법,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는 법에서 매있다가 해방됐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 나하고 가서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살려고 하느냐? 나에게 소망이 없지는 않느냐? 야, 돌아가라.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해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새 삶을 시작해라. 돌려보냅니다. 그때 두 자부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는데, 오르바는 say goodbye 하고 떠납니다. 그때 룻은 성경에 보면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 여인으로서 결혼했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려면은 첫째 머리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돼.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자기 신을 떠나야 돼. 쉽게 말해 전부를 버리는 걸 말하죠.
전부를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로 나올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다 내가 믿고 있던 자라는 나라는 힘도 버리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따라오는 이 모습, 바로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22절 마지막, 아직까지도 복습이에요.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지난 1년 전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1장 22절 복습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스라엘 절기가 언제입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절. 추수 시작할 때 맥추절.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수장절의 마감이 되죠. 수장절,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마감. 그 전에 있는 절기가 뭐죠? 맥추절 전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자, 그러면 이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란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전에 뭔가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가 구원을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이 추수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 줄 압니까? 맥추절을 통하여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보라, 들판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맥추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세나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오시는 추수가 시작된 그때부터 수장절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때까지를 말세 아니면은 종말이라 이렇게, 지금은 추수 때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여기 담고 있어요. 소망이 있죠. 추수가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참여만 하면 되는 이 준비되어 있는, 거기까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 은혜의 문이, 하늘 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 복음의 시대, 열려있는 시대,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선 지금 현재가 바로 룻기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시작합시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2장으로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모압이란 장소에서 어디로 펼쳐지는가 하면은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오늘 무대가 옮겨지며 새로운 등장인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룻기서는 잘 알잖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뭐 알죠. 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장 시작하자마자 보아스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제일 머리에다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뭔 줄 압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이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속에
이 말씀의 갈급함, 뭔가 내 속에 채워야 되는 이것이 느껴져요. 오늘 이 룻은 그 갈급함을 위해 밭으로 나가죠. 여러분, 이 밭이 영적으로 보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삭이 있고 양식이 있는 교회. 요즘에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하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교통체증 생겨, 주위에 파킹해가지고 주위 사람 괴롭혀, 그리고 이 공간 하면은 또 이것도 렌트비 내야지, 꼭 교회 가면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는데 꼭 가야 됩니까? 그럼 나 혼자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나 혼자도 모든 게 되는데, 이렇게 하며 자기의 개똥 철학을 주장하면서 혼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정령 베들레헴에 돌아온 은혜를 아는, 예수를 아는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의 사모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사모함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밭으로 가게 돼 있어. 교회로 오게 돼 있어.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줄 믿습니다. 삶의 삶, 우리 성도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것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냥 성경 나 혼자 집에서 이거 눈으로만 이게 읽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귀로만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밭에 가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하면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자꾸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귀에만 맹맹 돌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허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한 달 동안 교회 나오지 말고 인터넷 설교 들어봐. 채워지는가? 이 사람 그 100날 들어봐. 100날. 10개 들으면 20개 듣고 싶고, 20개 들으면 100개 듣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허기져서 하루 24시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봐. 가슴이 만족하다, 할렐루야가 나오는가? 더 갈급해가지고 더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모이는 쪽으로 했겠어요? 모이면 스트레스 받는데, 맨날 싸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 말씀이 생명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거 듣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한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듣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생명의 소식 듣고, 그리고 그 속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오늘 이삭을 줍기 위해 오늘 밭으로 나가요. 자,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오늘 3절에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우연히.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4절. 4절 봐요.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여기는 또 뭐가 확 띄어요? 마침. 참 기가 막히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여러분, 여기에 오늘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 성경을 보는 관점.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 중심, 성경 중심 포커스가 나 중심으로 보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 복받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복받기 위한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공 비법을 담고 있는, 구원 비법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러죠. 계시란 말은 영어로 revelation 그럽니다. 제가 영어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안 씁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 내가 눈을 열고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비법을 찾아내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만약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연히 마침을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룻이 우연히 갔는데 마침 탁 맞아떨어졌어.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전부 순진해. 우리 식구들은 잭팟이라고 들어봤는데, 잭팟이란 말 들어봤어요. 잭팟이 터진 거예요. 잭팟 터진 거. 그러면 이걸 어떤가 하면, 이야, 우리 한국 사람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야, 룻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잭팟을 맞은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룻이 열심히 힘들지만은 열심히 이삭주로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침 또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잭팟 터진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구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 얻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 결국에는 구원이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데 잭팟 맞으면 구원 얻는 식으로 해석이 돼요. 전혀 아주 감동적일지는 몰라.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침 우연히 어떤 뜻인가? 성경에 보면은 이 때를 이야기하는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때를 때가 참에, 이렇게 하면 카이로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봐요. 이 하나님의 세계적으로 보면은 룻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이고 마침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보면은 우연히 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은 여인,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준비된 줄 압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게 우연히 때에 우연히 마침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보아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면 1절에 보면은, 1절 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뭐라고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란 말은 부호입니다. 부호.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와갖고 분명히 갈급해서 이삭주로 나갈 텐데, 그 이삭주로 나간 밭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 보아스를 부호를 만든 거예요. 부호. 그 베들레헴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해서 룻이 어디로 가든지, 일로 가도 보아스 땅이고 절로 가도 보아스 땅이고, 가는 곳마다 룻이 선 곳은 보아스 땅이 되게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부유하게 부호를 만들어 놨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일로 가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요. 절로 가도 하나님 나라요.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 나라요. 어디로 가도 wherever you go. 그럴 줄 알았어.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네. wherever you go.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구원하던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은 절대 보아스의 밭을 못 벗어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부호를 만들어서 땅 다 사놓게 만들어서 다 사놓게 어디로 가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봐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봄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약을 치고 밭에 곡식이 아주 풍년들게끔 이 보아스는 뭐라는 줄 압니까? 준비를 했어. 그냥 우여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롯이 와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벌써 뭔가 하면은 농사 지어서 다 준비를 벌써 해놨어요. 그냥 추수 때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에 그냥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모든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추수 때를 만드는 거 다 준비.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학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율법으로 가볼까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벌써 룻이 이삭 줍는데 거리낌 없도록 이삭을 줍는데 자유롭게 줄 수 있도록 벌써 율법에 그것을 벌써 기록해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뒤에 한번 좀 올려줄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철 밭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나라의 어려운 식구들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남겨두게 하고 이삭 줍는 것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것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룻이 가서 이삭 줍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벌써 이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어떤가 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끔 그 제도도 벌써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이거 보면은 더 뒤에 많이 있는데 제가 줄여놨습니다만 고엘 제도란 것을 벌써 법에 만드는. 고엘 제도는 토지를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으면 형제나 친척이 그 토지를 되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아니면은 남편이 뭡니까 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가서 형을 대신해서 대를 물릴 수 있는 이런 고엘 제도를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법으로 준비해 놨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해에 풍년 들게 하고 또 롯이 그가 부유했다면 모압에서 돌아올 리도 없죠. 그를 가난하게 하고 이삭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그 마음밭을 갈급한 마음, 심령이 어떻게 보면 갈급한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서 뭡니까 주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들어온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밥 한 끼 잘못 얻어먹고 콕 끼어서 오늘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혹당해 온 것이 그냥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까? 우연히 자식을 낳은 것 같아요? 우연히 직장 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자,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좀 더 보십시다. 오늘 읽진 않은데 오늘 2장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끌 것 같아서 다 읽지 않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온, 다시 말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이끌려서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곳에 왔다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또 작전 쓰네. 어디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 듣지 말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으란 겁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어떤 일부러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삭을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떨었습니다. 룻이 죽게끔 일부러. 그 룻은 하루 종일 열심히 줍죠.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이 참 옛날 이 단위라서 좀 헷갈립니다. 한 에바가 얼마인가 하면은 10호멜을 한 에바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멜 하면 어디서 들어보진 않았어요? 호멜, 1호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줍죠, 그죠? 만나를 주우러 가서 막 줍니다.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 막 열심히 해서 하루 주었는데 보면은 그걸 대로 대보면은 많이 준 자든 적게 준 자든 딱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10호멜이 원 에바입니다. 그러면 한 호멜은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은 하루 양식입니다. 요즘 이걸 단위로 하면은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러면은 한 에바는 얼마겠어요? 22리터가 되니까 11분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었는데 열흘치 양식. 이건 단순히 먹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하루 벌어서 열흘 산다는 걸 말하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달 벌어서 1년 10달 놉니까? 아니면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씁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은 분명히 사례는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카운트에 분명히 쌓여야 되는데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것 같아. 그 말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엄청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룻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밭에 가서 이삭 주었는데 하루 주었는데 열흘 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밭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의 일하는 거, 내가 외로워서 외로움 채우려고 왔고, 내 자녀가 아파서 그 아픔 해결하려고 왔고, 돈이 안 벌려서 돈 해결하려고 왔고, 사실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려고 이삭 주우러 왔는데 와서 열심히 죽고 이삭을 결국에 대로 대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열흘치 남는 역사. 이 열흘치의 양식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대접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걸 이 이삭 주우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열흘치 양식,
영생이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냥 교양 강좌로 왔는데 뭔가 새로운 소식 들어왔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결론을 대를 대보니까 교양 강좌가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오늘 보면은 이 복음의 세계, 우리가 1장에서는 전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실체, 나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구나 하는 발견된 순간, 그걸 아는 순간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은 다 복음이 들려진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기에 이삭 주러 왔어요. 지금 열심히 이삭 줍습니다.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은 벌써 한 에바, 한 호멜이 아니라 한 에바, 열흘치 양식,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여러분, 커밍 순, 내년을 기대하시라. 커밍 순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이제는 열 에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요?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전부가 이제 내 것이 돼. 그 다음은 어떤 줄 알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 열매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이제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처음은 nothing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nothing으로 끝나지 않아. 오늘 룻의 이야기를 보니까 something이 되어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everything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Come on, 나와 함께 추수를 나누자. 나 혼자 먹기 아깝다. 함께 나누자. 이 탈취물을 함께 나누자.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에브리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